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책 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히브리인.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불이라고 나옵니다. 이불이.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 사람을 이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불이라는 말은 에베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 하는 건 원래 에베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베르. 그러면 그 에베르라는 말은 원 뜻이 뭐냐면 건너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이 항상 건너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건너오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도 건너가죠.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가죠. 여러분 그게 나중에 신약 성경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건넜다,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건너올 때 가나안 땅까지 건너올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광야를 통과해요.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세요?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어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채가 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일단 모세였어요. 1차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물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 들어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보여지는 모습을 매우 상징적으로 알려주려고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막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그 사진에 그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왜 만들어 줬냐면 얘들아, 그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임재해. 그걸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그 성막을 기준으로 그 광야 양옆에 뭔가 천막들이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천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거기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준점이 뭐였냐면 성막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는 동쪽, 어느 지파는 북쪽에서 진영을 만들고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준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 동서남북으로 각각 어느 지파는 여기 살으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성막을 만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을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성막을 어떤 절기를 보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읽은 오늘 민수기 9장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붙어 있어요. 9장 1절에. 그럼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건 첫 번째 6월절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뭐냐면 6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설날은 뭐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설날이라고 말하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우리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한마디로 저 종살이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던 나를 구출하신 날,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해에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뭐가 나타나냐면 구름이 나타나요. 자, 지금부터 구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동안 구름 기둥이 나타나거든요. 그 구름 기둥은 신적인 인도, 디바인 가이디언스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표시, 어떤 여러분이 보면 이정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난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막에 보면 구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19절부터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밑줄, 오랜 때가 있어요. 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밑줄. 앞에는 구름이 오래 머물렀네요. 근데 20절은 구름이 오래 안 머무른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다음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네요. 하루네요. 하루. 그 다음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대요. 여러분 뭐를 발견하셨어요?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보여지는데 그 구름이 나타난 시점이, 기간이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어느 날은 이틀, 어느 날은 한 달, 어느 날은 1년이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천막을 쳤다고요. 쉽게 말하면 텐트를 쳤다고요. 텐트. 자, 그러면 텐트를 치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자, 갔는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행진하고 머물고 행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뭐가 했냐면 구름이 했다고요. 구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나타났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천막을 친 상태예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행진합니다. 따라가요. 자,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거리가 10km를 걸어갔어요. 걸어서. 근데 10km를 걸어갈 때, 자, 우리 집 텐트도 치고요. 이제 걷어디는 거예요. 텐트를 거두는 거예요. 짐을 싸고, 짊어매고, 아들, 딸들에게 맡겨서 너는 이것이고 해서 들쳐매고, 그리고 제사장 하는 사람들은 성막을 걷고, 그걸 각각 들쳐매고, 구름이 따라서 10km를 걸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 있던 텐트 다 치고 이제 10km를 구름 따라가서 거기 구름이 딱 멈추네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 쳤어요. 자, 그럼 천막 쳤는데 우리 몇 킬로 걸어왔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10km 걸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10km 걸어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빨리 더 갑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20km도 더 갈 수 있고 30km 더 갈 수 있고 더 갑시다 해가지고 더 가자고 하실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걸요? 왜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차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도보로 걸어갔어요. 자, 텐트를 쳤어요. 그럼 이제 10km를 와서 오늘 천막도 치고 성막도 만들고 다 했어요. 자, 준비를 딱 이제 세팅을 딱 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제 긴 여정을 왔으니 며칠만 좀 쉬면 되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 안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긴 여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래 머물 거,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근데 만약에
자, 10km를 걸어서 천막을 쳤는데 아침 여전히 출발해가지고 저녁 한 8시쯤 천막을 쳤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떴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고요? 생각이? 2, 3일은 좀 여기서 머무시겠지. 근데 만약에 다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천막 다시 걷어야 된다고요. 그 천막 다시 걷어야 된다고요. 다시 거두고 그 아침에 하룻밤밖에 못 잤어. 근데 구름이 다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룻밤 잔 거, 묵은 거 다시 걷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동. 자, 이동했어요. 투덜투덜 하면서. 저 같으면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무려 20km를 걸어왔는데, 와, 산 좋고 물 좋네. 이야, 거기 막 바위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바람도 막아주고, 냇가도 흐르고, 뭔가 되게 좋아 보여. 도착했어. 근데 이날은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3일밤 잤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자리에서 2주를 보냈어요. 그럼 인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 양들을 끌고 왔더니 푸른 초장이 먹을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여기 머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불규칙하게 일하셨어요. 어느 곳은 좀 더 있고 싶었지만 빨리 이동한 곳도 있고요. 어느 곳은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늦게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이 보면 매우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과 태도가,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삶에 되게 절박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각자 절박한 게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 밤을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입을 딱 깨면 구름이 뜨든가요? 안 뜨죠. 근데 또 이런 날도 있어요. 어젯밤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어젯밤에는 꿈도 안 꾸고 소망도 안 가졌어. 아무 꿈도 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소망을 두지도 않았어. 근데 그날따라 구름이 떠올랐네. 그날따라 뜻하지 않은 응답이 내게 왔네. 하나님의 구름과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시점과 타이밍이 어느 날은 오래 머물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적은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이틀도 있었고, 어느 날은 한 달, 두 달, 1년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인도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무줄 같은 구름이에요. 왜 제가 고무줄을 부착했어요?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펴졌다, 늘어났다 펴졌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요, 여러분의 시간과 다 다르답니다. 때로는 우리는 빨리 구름이 떠오르길 바라지만 안 떠오릅니다. 자, 안 떠오른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냐?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당신의 시점을 따라서 구름을 떠오르게 할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 눈에만, 내 신앙에만 안 보이고 안 경험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신 거 있을 거예요. 빨리 구름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재촉하고 싶으시죠? 제가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열심히 재촉하십시오. 그래도 안 나타난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은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날은. 근데 어느 날은 나타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나타나는 날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어떤 건 기도 제목이 30년,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응답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 더 될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너무 조금 이렇게 기회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죄인들은 계산을 하는 거죠. 요 지역 갔을 때는 요럴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틀을 머물고 3일을 머물더라. 그렇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양을 한 마리 잡을 것을 2마리를 딱 잡아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바로바로 나타나셨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얍삽한지 아세요? 양 2마리 잡으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틀 나올 거 3일째 되는 날 바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지. 근데 어때요? 그 2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인간의 머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뭔가 규칙이 딱 맞아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봐요, 꼭. 그래서 이래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20대 때 1,000번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10,000원씩 1,000일을 헌금했대요. 근데 그 1,000번째를 10,000원을 헌금할 때 하고 그 20대 때 1,000번째 헌금하는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20대 때 1,000번째를 헌금을 할 때 정확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지금 40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1,000번째를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씩 이제 곱절로 해가지고 1,000번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근데 목사님,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머리로 진짜 미안하지만 가지고 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응답에 필요한 시점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신 거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절대로 안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규칙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도 불규칙하게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규칙한 건 기적과 이적과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 내 백성에게 언제 어떻게 저 구름을, 저 불기둥을 보내야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래요. 야, 일찍 일어나야지. 하나님도 불규칙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7시에 일어나고 내일 10시에 일어날 거예요. 저를 그냥 두세요. 이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깜냥으로 하나님이 계산된다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머리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요 모습을 잘 보시면
오래 머문 날도 있고 잠깐 머문 날도 있고 이틀, 한 달, 1년씩 머문 날도 있었어요. 재촉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너무 안 나타난다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걱정합니다.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좋겠건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불규칙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날 응답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번 주도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안 떠오른다고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거나 안달나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 가운데 떠올라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게 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안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뭐가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르셔야 돼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으로 이렇게 떠올랐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맨날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구름으로 인도해요? 여쭤볼게요. 구름 잡을 수 있는 분? 구름을 만들 수 있는 분?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없죠. 지구상엔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름은 뭐예요? 내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됐지? 이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왔네? 그거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구름이든 큰 구름이든 구름일 가능성이 제 목회 경험상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못하는 일 있죠. 이건 하나님 말고는 못해 라는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는 구름입니다. 따라서 항상 그래서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구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구름인데 몰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세상에 몰입해서 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움직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처소마다 내가 못하는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거나 발생되어졌을 때 그때 이거 구름이지 않을까? 혹시 구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 머리로 이해 안 가요. 이거 내 가정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구름인가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결국은 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번 주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삶에 구름이 나타나는 시점도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구름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고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다급할 때,
긴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을 규칙 삼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푸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점을 따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을 때, 움직일 때 행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 때 그들이 진영을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저들의 앞날을, 가정을, 일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질 때마다 그것이 구름은 아닌가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는 빨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고 자녀마다 다 문제가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구름 기둥을 기대합니다. 빨리라도 나타나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혹은 여기에 좀 더 머물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규칙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칙 삼아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오늘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어차피 하나님이 규칙대로 일하실 건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굳이 예배할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규칙하게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가슴으로 이해 안 되고 내 형편으로 내 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이것이 혹시 구름은 아닌지, 이것을 통해서 구름이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불규칙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며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정하지 않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10월 26일 날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에 대한 다짐을 했던 그런 주일인데 그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중 예배에 관련해서 이번 주는 수요일 날, 다른 날은 아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기도, 수요일 오전 기도회, 그리고 전도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첫째가 벌써 군대 간 지 한 달 돼서 그날이 퇴소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 돼서 그래서 그날 퇴소식의 아침부터 떠나서 강원도까지 가야 돼서 그날 하루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이렇게 예배가 없음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리티사와 권사님을 세우는데 11월 9일 날
해당되는 분들에게 필독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실 때 정장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정장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당일날 2026년도 내년도 신임 집사님, 우리 안영애 성도님께서 내년도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시는데, 그날도 집사님 오시면 이제 집사님에 필요한 책 그때도 드릴 거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광고 안 나갔는데,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철 집사님 큰아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